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아멘. 자,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 할 때 그 타락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범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게 전 인격이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인이 죄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능력과 기능이 죄의 영향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간의 모든 전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인은 인간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더럽혀졌으며 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의 기능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원래 이 지성의 기능은 어떠한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으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그것의 찬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감정으로 어떻게 더럽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죄와 쾌락을 더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패해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 역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오히려 그 의지로 힘껏 죄를 짓는 데 달려가게 되었고 또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영적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오히려 적대적인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인간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실 때 이때 하시는 일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 바로 이 전 기능,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인의 심령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정복하시면 그때 인간의 영혼을 묶고 있던 사탄의 원리들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그곳에는 분명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면 그 영혼 안에서는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갖 마귀와 어둠의 역사가 들끓는 곳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 그 마귀의 진에는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한 어떤 집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은 분명히 영적으로 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큰 변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거짓과 진리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혼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의 견고한 구조물, 즉 사탄의 원리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이 오래된 성벽과 같은 이 사탄의 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심령에는 다 이러한 견고한 사탄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있는 군대들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 성벽 위에 서서 복음을 강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거절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하여 귀를 닫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때 그 죄인의 자아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 죄인의 자아가 공성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이 자아 숭배라고 하는 이 단단한 성벽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주권을 절대 내어드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 그 죄된 자, 죄의 종되고 마귀의 노예인 너희 그 옛사람, 너희 그 중심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성벽은 어떤 걸 주장합니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예수님에게 자기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악합니다. 또 십자가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가 씻겨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하고 충족되는 의라고 십자가 복음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아의 성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와 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길로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길로서 나아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전적으로 죽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전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라는 성벽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심령에 거짓을 심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붙들고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아닙니까? 바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종교들, 은혜와 믿음이 아닌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종교들. 또 종교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문명과 또 인간의 학문 탐구와 인간의 자아 실현과 유토피아에 대한 그러한 이상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그러한 열망이 발현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높은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왜곡되고 굽어져 버렸고, 또 그 배후에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사람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철학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이 성을 무너뜨려서 죄인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사탄에게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현재 묶여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을 아름다운 장신구처럼 여깁니다. 죄를 아름답게 여기고 자신은 지금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영혼이 다 타락하고 죽어있는 죄인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자, 여기서
육체에 속한 무기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인간의 지혜와 철학, 이 세상적인 힘, 그리고 인간이 고안한 육적인 방식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무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오직 이 성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무기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는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이 죄인들의 완악한 성벽을 부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예리한 검이 되어 죄인들의 그 온갖 궤변과 불신앙을 꿰뚫고 그 안에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십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지성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는 완악한 죄인들의 냉랭한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어있는 심령을 살과같이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십자가에 대해 죽어 있었던 죄인의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여 그 완고한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의 그 감정, 그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죄를 사랑하고 거룩을 경멸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가 너무나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묻는 것조차 주의하고 경계할 만큼 죄를 더러운 오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전에는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빡빡하게 여겼던, 재미없다고 느껴졌던 경건과 거룩의 삶도 이제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열망하게 됩니다. 거룩에 대한 이 열망도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더 종교적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감정을 정복하시면 마음의 성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지 역시도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순종하도록 바꾸십니다. 그 순종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기꺼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이 기준입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심령을 정복하실 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죄인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마귀는 인간 안에 이러한 거짓된 원리를 심어놓고서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추종하고 죄의 법을 따르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로잡음은 마귀가 사람을 억압하듯이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억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정복입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복은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에 속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식이 부족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부족해서, 설교자들이 부족해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무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복하시는 은혜를 정작 교회에서부터 갈망하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저 완악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그러한 무능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에게서 구하려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육체의 무기만을 고안해내고 있으니 여전히 저 불신자들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 이 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부디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에 불신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반역의 성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서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교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거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거절이나 부드러운 거절이나 둘 다 거절은 똑같은 거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완전히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좋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소극적인 불신앙이나 적극적인 불신앙이나 둘 다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아예 항복하지 않거나 반만 항복하거나 지옥은 둘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정복에 온전히 항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싸늘히 식어 있거나 미지근하고 대신에 돈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한 사랑이나 안목의 정욕들로 불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순종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따르리이다 하고 지금 그 의지가 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꿈쩍 않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정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싸늘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아직 완전히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한 여러분의 그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와서 죄인으로서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만이 참된 화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그 고집된 자아의 중심이 항복할 때만이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죄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나라는 이 성벽을 부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제발 제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통에 자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아버지, 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죄인들의 완악한 심령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부족과 또 이러한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력, 우리 육체에 속한 무기는 전적으로 무능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요 수단이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셔서 죄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그러한 사람의 말과 또 언변이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진리 영신 성령께서 완악하고 둔감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는, 돌려놓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